제가 이제 요즘 틈틈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강력계 형사들이 이제 강력 사건들을 해결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두 가지 이렇게 놀라운 것, 이제 두 가지에서 참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강력 사건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나 그렇게 강력 사건이 많은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참 끔찍한 사건들이 많구나라는 것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형사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촉이라고 하죠. 야, 이 촉, 이게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형사들이 이 집념을 가지고 수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또 찾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력한 용의자지만 심증과 정황 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데 바로 수갑 채워서 끌고 가면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증거, 그 증인을 확보할 때까지 그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또 증인을 찾는 이 형사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바로 그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두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은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제 법률적 용어로서의 그 사건에 대한 그 진실을 증거하는 그 증인, 그리고 사실들에 대해서 증인하는 일반적인 또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나 견해들을, 또 신념들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인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출석, 그리고 선서, 진술할 그런 공법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사법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증인으로서 출석하고 선서하고 진술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법률적 그 증인의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이러한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보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권의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속한 자로서 우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증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선제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 선제되어야 될까요? 뭔가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먼저 경험해야 되죠. 내가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역시 그가 경험한 진리를 전하고자 하며 이 진리의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첫 시작인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 몇 명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관리인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당시 모든 세계에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역시 이 복음서를 쓰면서 목적이 있었죠. 바로 이 예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그가 또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그 이어지면서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그 증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물론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의 그런 발자취를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유대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의도를 누가복음 처음에 수신자가 로마 관리인 데오빌로임을 가리킴으로써 그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부활과 승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명령을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인데요.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은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을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진실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헛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서워하죠.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예수에 대한 확신, 분명한 믿음,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데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그 확신,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음식을 먹으심으로 영과 환상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확증시킵니다. 또 예수의 죽음으로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들의 예언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며 그들이 전해야 할 그러한 제자들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로 비롯된 그 회개와 용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모두 해방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열정적으로 나아가면 되나요? 나가서 예수 천당 부르신지 외치면 될까요? 아니죠. 4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위로부터의 그 능력, 하늘로부터의 은사가 입혀질 때까지 이 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했을 때?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부활의 감격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증거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 결국 자기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번아웃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다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공로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대단한 열정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2절과 5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합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 모여서 우리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하느냐? 이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그들은 오직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그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를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으로 이들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고대하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성전에 모여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 이것을 원하잖아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느냐?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임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은 증인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증인이 아니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구역 모임도 하고 전도의 모임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모임들은요, 세상의 어떤 동아리, 취미생활의 그 모임과는 다릅니다. 그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나를 통해
또 구역 식구를 통해 전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나누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묵상하다가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 이제 잘 아시죠?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그런데 이분은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1903년 원산 대부흥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좀 브레인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전문 사역자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전문의 사역자니까 어떻습니까? 환자를 돌보고 하면서 뭐 큰 사역적인 침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의료 선교보다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산으로 파송됩니다. 원산은 미국의 3대 교단이 이제 그곳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실패하고 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든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곳에 로버트 하디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갔는데요. 자기 이제 실패하고 나온 그런 선교사님들 사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고 정말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영적 분위기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산에서 이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낙심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사역의 부진을 환경 탓, 또 토속 종교 탓, 그리고 성도 탓, 지역, 강원도 산골이니까 지역이 너무 안 좋아, 교통편도 안 좋아,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서 그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휴가차 원산에 온 이제 중국인 여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여선교사가 친구 여선교사들과 모여서 이제 휴가를 즐기려고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 원산으로 휴가를 왔다가 이 여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그래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자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는데 그 당시 하디가 한국 선교사로 13년 차였습니다. 고참이었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는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하였습니다. 사역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낙심하니까 뭐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의무감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가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이 사역의 부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주 주일날 모든 성도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회개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성도들 중에 한 명 한 명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산 지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당시 이 원산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실패했던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개인의 뛰어난 능력,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면서 그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는 것, 이게 먼저 되어야 하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증인의 삶은 어떠한 열매를 가져옵니까? 부흥의 열매를 가져오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역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모였습니다.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대요. 베드로가 뭐 언변이 뛰어납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아니죠.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였던 거예요. 영적 거장으로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자, 예수의 그 부활을 그가 경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사명, 증인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 목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구역으로, 전도회로, 믿는 자의 그 공동체로 우리 함께 모여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구역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참 진리를 요구하는 이 세대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진리가 온전히 전파됨으로 부흥의 역사가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